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00만 영화가 하나 또 탄생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제가 지금 딱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233만 명 이제 된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9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군상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엮어낸 그러한 영화인데요. 서울의 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인 장세동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세동 씨라는 분이 있는데 영화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 고향이 옆 동네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네. 12.12 군사 반란 때 수도경비사령부 수경사 30경비단장을 했고요. 반란군의 주축이었고 또 5공화국에서도 여러 비리에 비서실장으로 또 안기부 부장으로 여러 비리에도 많이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세동 씨의 그 충성에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정을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충성의 화신이죠. 장세동 신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충성을 잘한 사람입니다. 이 장세동 씨가 만들어낸 말 중에 심기경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몸만 잘 경호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잘 경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에 새똥이 있었습니다. 그 새똥이 있어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비서실장이었던 장세동 씨가 새똥을 녹이는 약품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두환 씨가 그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재판들이 있었을 때 그때 장세동 씨가 다 내가 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모시던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나온 후에 먼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전두환 씨가 있었던 그 연희동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큰절을 넙죽하면서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한 그 이야기는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다 감탄을 합니다. 야, 대단하다. 잘했느냐 못했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생각해 볼 문제 있지만 정말 충성맨이다. 나도 저런 충성스러운 사람 내 곁에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성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충성이란 단어보다는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란 단어와 비슷하면서도 좀 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여러 가지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신실이라는 단어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것, 진실한 것, 충성된 것,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믿을 수 있는 것, 확고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한 사람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3장 안에는 다윗과 그 용사들의 신실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와 블레셋 군사들이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잘 알듯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마을입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굴에서 거하면서 들판을 다니고 광야에서 옮겨 다니면서 전쟁을 합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굴에서 자고 굴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때가 곡식 베는 때라 목이 마르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을 뱉어냅니다. 누가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까? 그때 여러 용사 중에서 대표가 되는 세 군사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진지를 향해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서 다시 광야와 언덕을 거쳐서 가져옵니다.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와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용사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신실하였고 다윗은 그 용사들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알아주면서 그 부하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의 신실함과 다윗의 신실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신실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국을 부흥케 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다윗의 전체 생애들을 다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그 옛날 다윗 왕국의 건설에 신실하게 헌신하였던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3장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인의 용사 중에서도 군 지휘관과 같은 그러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적군 800명을 죽이는 전설적인 용사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함께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갈 때에도 혼자 끝까지 버티고 서서 싸웠던 용사입니다. 엘르아살이 혼자 싸우고 있으니까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 돌이켜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쌈마가 죽인 블레셋 군인들의 몸에서 물품을 건지면서 그렇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쌈마라는 사람은 노뚜밭에서 블레셋 군대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도 혼자서 싸웠습니다. 또 아비세라는 사람은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 함정에 빠진 사자를 손으로 죽였습니다. 또 한 번은 분하야가 아주 키가 큰 이집트 애굽 군인을 만나서 그 창을 빼앗아 그 거인을 죽였습니다. 이런 용사들의 이름이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한 신실한 사람들을 도와야, 또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하나님 나라가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름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바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건강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역자들을 지극히 섬겼던, 돌아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 신실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섬김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교회당에는 이러한 신실함과 또 충성과 헌신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묵묵히 예배당 곳곳을 자신의 방처럼 걸레를 들고 또 청소기와 마대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고, 누구 하나 보는 이는 없지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기쁘게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얼굴에 흐뭇한 미소로 청소하고 정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그렇게 주일 식사할 장을 힘들게 보는 그러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식당에서 음식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면서 몸에 음식 냄새가 배고 또 고춧가루가 옷에 튀어서 폼이 나지는 않지만 교회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하자고 말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맞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그것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부서에서 이제는 힘들고 지쳐서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새벽과 주일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오실 수 있도록 버스와 또한 스타렉스로 운행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서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아직 덜 깬 목을 깨우며 성가대로 섬기는 우리 1, 2부 성가대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골방에서 더러운 돈을 만지면서 계수하고, 또 성도들이 다 집에 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헌금을 기록하고 세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할까요?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예, 다윗의 용사들이 떠온 그 물을 다윗이 소중한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 소중히 기록되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신실한 발걸음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실합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도 한번 선포합시다. 신실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조금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3장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기록하는데 매일 제일 마지막에 어떤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여러분, 우리아를 아십니까?
이 이름은 다윗이 숨기고 싶은 이름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가장 부끄러운 한 사건과 관계되는 이름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수천 년간 이 용사들의 이름 제일 마지막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서 사람들이 읽다가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다윗은 이 이름이 이 책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를 어쩌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실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점점 커갈 때 요단강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그런 땅에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을 치러 군대를 보내는데 우리아가 장군으로 참전합니다. 다윗도 가야 되는데 군사들만 보내놓고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거닐다가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임신시킨 여자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마음껏 마셔라, 먹어라.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오늘 편안히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당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저렇게 우리 군대가 아직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먹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잔치를 베풀었는데도 우리아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다윗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아를 적군의 성벽 제일 아래까지 전투하도록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그 답전에 의해서 성벽 제일 아래까지 가서 싸우다가 그만 적군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시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책망을 듣고 다윗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힘든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의 사건입니다. 범죄의 사실의 기록이고 간음이 있고 거짓말이 있었고 모략이 있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은폐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신실했던 부하 장군을 죽이고 배반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의 이름을 용사들의 이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기록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과 용사들아, 내가 너희들의 그 신실함을 기뻐한다. 목숨 걸고 물을 떠오고 그물을 소중하게 대하는 너희들의 그 신실함을 내가 기뻐한단다. 그러나 다윗과 용사들아, 내가 너희들의 신실함도 알지만 너희들의 실패와 부끄러움도 안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의 신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실패할 때, 어둠의 자리에 처할 때 나의 신실함을 바라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다윗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해도 나는 그렇게 신실하게 너희들을 돌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 다윗 큰 그 죄를 지었으니까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오리라 한 그 메시아를, 그 약속을 내가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해도 다윗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신실함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컸고 다윗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여수시민교회의 역사 가운데 항상 빛나고 영광스러운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신실하게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섬기다가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박수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습니까? 내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 마음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망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도 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끄러움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도 신실하게 나아갑시다. 서로에게 신실합시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을 압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